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가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이 아니라 왕의 권위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런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기록할 겁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역시 가장 먼저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며 왕의 권위로 사역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친히 그의 삶으로, 그의 사역으로 증명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또한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시죠. 그 역시도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다음 주에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죄를 사하시는 모습, 이런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병자를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왕의 권위로 그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줄곧 왕의 권위로 사역하시지만 줄곧 낮은 자의 모습, 종의 모습을 잃지 않으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거죠. 인간 왕처럼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섬기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시고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 귀신의 친구,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예수를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사역 공생애의 시작 봅시다. 14절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장 먼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그 때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부분에 요한이 잡히는 장면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히게 되었는지. 요한이 잡힙니다. 실제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시험 당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요한이 잡히는 그때까지는 실제로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그때, 이제 예수의 오심을 예비했던, 먼저 보냄을 받았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요한이 잡힙니다. 이 잡히다라는 표현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잡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즉 신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예수가 잡히도록, 죽음에 내어지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잡혀서 목 베어 죽도록 내어 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닙니까? 그런 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도록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게서,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그런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에게서 그 일에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비록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달라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평가하실 때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된 거고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동시에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역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이곳의 호수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가 큰 호수입니다. 폭이 약 10km, 그리고 길이가 약 20, 위에서 아래까지 20km, 수심은 50m에 이르는, 그냥 볼 때는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호수입니다. 실제로 16절에는 그곳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곳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후에 보겠지만 이곳에서 줄곧 초기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곳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이어가시고 후에는 그곳에서, 이 갈릴리에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외진 곳, 당시로서는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왜 거기서 사람들을 택하고, 이왕이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문 좋은
그들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왜 이곳에서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떠오르게 되죠. 왜 거기였을까? 성경이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는 항상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그 힌트를,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는 그런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그릇에 오롯이 담겨서 흩어지지 않고 잘 담겨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동시에 또한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낮은 종으로서 섬기기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역은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었던 겁니다. 해서 주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이곳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가 가장 먼저 외쳤던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복음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다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무수히 많은 병고침의 사역을 이어가시지요. 하지만 그것도 병고침의 사역도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때로 주님은 끊임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토론을 하죠.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신 이유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복음 전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하고 있는 일들도 다 다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본질, 그 중심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여야 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거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을 여전히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본질이라는 사실. 3월 마지막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고 그 4월을, 새로운 달을 또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여기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
말합니다. 때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며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얻게 되는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때,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그 시각, 그때가 다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속히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번성케 하심, 형통케 하심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 일터 가운데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가 더 속히 올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때가 되었습니다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엄청나게 크고 깊은 주제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몇 날 며칠을 토론해도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떻고, 그 나라의 규모가 어떻고, 그 나라의 통치 어떻고,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거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너 너희,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너희. 각 사람의 속마음, 그 안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모여있는 너희들, 그 속, 그 공동체, 그 안,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해석합니다. 다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공동체,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그 무리들, 그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 왕, 인간 왕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실현하는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사사기 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란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해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당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삶으로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부인하고 외면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의 세력을 쥔 것 같은, 사단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나라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나 내 선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고 그 다스리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마가는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죠.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회개는 이전에 죄로 물든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은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신뢰하게 되는 것, 이후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그래서 무수하게 실패하고 좌절하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통과 승리의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회개와 복음을 믿음,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해서 우리도 올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형통, 승리의 삶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죠.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부터 20절까지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시몬, 또 다른 이름 알고 있죠.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 게바라는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안드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주님을 따르게 되죠. 이 두 사람은 형제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직업을 어부라고 기록합니다.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말에 잠깐 가서 낚시해가지고 회 떠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 직업이 어부였다는 거죠. 그 여기 16절에 기록된 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워낙 큰 호수였기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창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해변가 걷다가, 갈릴리 호수가 걷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두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 시간 그곳에 주님이 가셨던 겁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그곳에 주님이 나가셨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거죠. 주님의 행하심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그런 이유로 실수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은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해서 이 시간, 이 짧은 한 시간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고 베푸실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정확한 부르심, 그 둘을 향한. 그렇다고 해서 막 장황하게 얘들아 내가 누구고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지 뭐 장황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나를 따라오라는 너무나 짤막하고 단순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 두 사람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심령에 강력하게 울리기를,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은 그 뒤 따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후에는 주님을 따라 나서면 이후에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고기, 인생을, 사람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면 이런 어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솜씨 좋은 낚싯대를 딱 들이우자마자 죄바다에서 사람을 딱 건져내서 생명선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솜씨 좋은 능숙한 어부,
인지, 아니면 낚싯대는 던지긴 했지만 세워라 내워라 단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숙한 어부군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채비도 덜 돼가지고 낚싯대도 아직 던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준비가 덜 된 우리들은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정말로 능숙하게 죄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해서 우리를 어부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솜씨 좋은 어부로 성장해 갈 겁니다. 분명 능숙한 사람 낚는 어부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일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따라 나서면 그렇게 될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계의 수단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죠. 생계의 수단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고기 잡이는 단지 생계의 수단, 먹고 사는 흔히 말하는 호구지책만은 아니었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미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가족들의 내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가치와 선택의 얘기는 조금 더 이따 보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19절과 다음에 20절은 또 다른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인물이고요.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장수하는, 또 다른 형제는 제일 먼저 순교해서 죽고, 또 다른 형제는 가장 장수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인물이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20절 그들의 반응 같이 읽죠.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들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품꾼, 배도 버립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자, 이제 이 네 사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순종, 버림, 버려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아들로서의 본분, 혹은 결혼을 했다면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포기합니다. 단지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계 수단도 포기합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내팽개칩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코 쉽지 않은, 아니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멍청하고 무책임한 선택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손가락 찰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저렇게 지 좋다고 지 좋은 일을 찾아 나서냐.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선택,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죠. 성경은 이들이 너무나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런 선택,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그물을 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그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배, 그물, 가족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버립니다. 마태복음엔 이런 비유가 나오죠. 13장 45절 4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해되실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웃을 수 있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볼품없는 밭을 사는 사람 보고 박수칠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멍청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값진 진주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를 선택한 제자들, 우리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선택 속에 값진 진주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사실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 우리의 선택, 나의 유익의 크기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왜 자신들은 그때 그런 선택하지 못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 권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하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에, 여러분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라기는 이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위로의 때,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때가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네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또 어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주님의 부르심이 저 여러분에게 들릴지, 분명한 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게 바른 선택입니다. 그게 복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3월의 마지막 2주간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